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는 대립되는 두 장막을 봅니다. 1절 이후로 세상의 인간이 지은 성소와 11절 이후에 인간이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소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립되는 두 죽음을 봅니다. 12절 이후로 소개되는 매년 반복해야 했던 짐승의 죽음과 14절 이후에 한 번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듯 단순히 구약의 제사를 주석하는 것을 넘어 새 언약 아래의 성도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요. 데이비드 소로우의 책 월든을 읽던 중에 집과 사람에 관한 재미있는 통찰을 보았습니다. 한때 집이란 그저 여름철 밤이슬을 막는 덮개 역할에 불과했으나 이제 많은 이들에게 집은 삶의 목적이 되었노라 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주택을 소유하는데 인생을 바친다. 단지 집 하나를 얻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은 그들은 한 줌의 흙이 되어 사라질 허약한 육신으로 평생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해야 한다. 어쩌면 12마리의 무시무시한 괴물과 싸워야 했던 헤라클레스의 고난도 인간의 삶보다는 덜 고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헤라클레스의 고난은 딱 12과업에서 끝이 나지만 인간이 겪는 삶의 고통엔 정해진 기한조차 없으니 말이다. 그의 글에 비추어 보면 사람이란 퍽이나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제가 가진 생명의 끝도 모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욕망하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지요. 과연 사람이란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존재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이 간명한 진리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제 끝을 세마지도 않고 쓸모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욕망하느라 정해진 기한도 없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일까요? 하물며 우리는 그 욕망의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벌어지는 참사를 보지 않습니까? 끝없는 경쟁으로 생육의 바람마저 고세한 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 켜켜이 쌓인 세상이 만드는 죽음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영한 것을 욕망하느라 무고한 피가 반복해서 흘러야 하든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 이후로 오는 평화의 순간이 차라리 다른 죽음을 기다리는 끔찍한 공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쩜 22절 말씀에 피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이 까닭 모를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 듯합니다.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매년 반복되어야만 했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그처럼 반복되는 인류의 폭력을 상징하노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류 안에 자리한 결핍을 채우기에 욕망의 세계를 멈추기에 한낱 피조물의 피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흠없는 제물이 되어 하늘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누군가를 죽여서 유지시키는 모형의 세상을 끝내셨습니다. 시대의 종말, 하나님의 경륜의 절정에 이르러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 새로운 세계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요? 성도는 무엇인지요?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청파의 교우 여러분, 성도는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신 이후로도 멈추지 않고 다시 나타나셔서 구원하실기에 이미 충분한 희생을 받은 이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을 사는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라질 집을 짓기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만 성도는 이미 완성된 하늘의 집을 믿어 오늘을 순례자로 삽니다. 성도는 정해진 죽음 너머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생명을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시인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생명을 소유물에 의지하지 맙시다. 희생양을 만드는 혐오의 현장에서 침묵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나의 의미를 발견합시다. 이 하루 순례의 길을 걷듯 뭇 생명을 돌보며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충분한 사랑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우리 육신의 집을 소유하느라 주께서 지으신 영원한 성소를 잊고 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요?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요? 우리는 무엇인지요? 돌아 거듭 물을 때 충분한 희생을 받은 저인 것을 겸허히 고백하오니 이제 더 이상 타자를 희생시켜 결핍을 채우려 들지 않게 하소서. 사라질 것들에 목매지 말고 이미 완성하신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며 오늘을 가볍고 따뜻하게 살피는 순례자가 되게 하소서. 삶으로 죽음으로 앞서 걸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